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하던 다윗, 4절부터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바꾸어서 변화를 주면서 표현을 했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와 나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좀 바뀐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쭉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분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당신. 그래서 기도가 더 깊어진 것, 고백이 더 깊어진 것, 더 가까워진 것,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로 바뀌게 됐는데, 5절에서는 표현이 또 좀 바뀝니다. 4절까지가 양과 목자와 양의 비유였다고 한다면, 5절은 주인의 잔치 비유라고 할까요? 주인의 잔치. 집 주인이 호스트가 되어서, 호스트인 집 주인이 손님을 초청하는데 특별 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나는 주인의 특별한 친구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다. 단순한 나와 너 사이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 여러분, 아주 절친,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은 시편 23편의 클라이맥스, 절정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트래버링 라이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을 짐은 가볍게라고 번역을 한국 성도들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 부제가 시편 23편으로 인생을 홀가분하게 여행하기, 그렇게 붙여져 있어요. 시편 23편으로 인생을 홀가분하게 여행하기.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끈덕지게 붙어있는 온갖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숙제잖아요. 날마다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책에서 맥스 루케이도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시편 23편, 자기가 목자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시편 23편을 썼는데 5절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내가 강력한 진통제로 두통에 찌던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목자니까 내가 강력한 진통제로 두통에 찌던 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친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혀 다른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의의 특효약 같은 시편 23편. 오늘 그 가운데 5절 말씀, 그 말씀을 본문 삼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상 차려주시고.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차려주시는 분,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기 상은 밥상이에요. 테이블이에요. 풍성한 상, 식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에 지쳐서 돌아오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조찬을 준비하셨던 것 같은 그런 풍성한 상. 그 식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꿀맛이었습니다. 꿀맛 같은 그런 식탁. 부활하신 당일에도 예수님을 만나 뵙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도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만나 뵙기는 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여인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갈릴리로 가기는 했지만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랐던 고기잡이의 베테랑들이 한 마리를 못 잡습니다. 그리고 번아웃 됐어요. 녹초가 됐어요. 그냥 빈 배를 끌고 돌아오는데 육지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치기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대박, 백신 3마리가 잡혀요. 백신 3마리가. 예수님에게 참 큰 사랑을 받았지만 배신자였던 고기잡이 같던 제자 중에 한 사람, 맏형 그 베드로가 멋쩍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는 것이 너무 멋쩍어서 전 같으면 당장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겠지만 가지 않고 그냥 많이 잡혔구나 그러면 되는데 그걸 일일이 세요. 1마리, 2마리, 3마리. 멋쩍으니까 그거 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초반을 먹어라, 그 말씀을 주시죠. 와서 초반을 먹어라. 그리고 내놓은 것이 끝내주는 빵, 생선구이.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끝내주는 황홀한 조찬. 황홀한 조찬. 주님이 직접 챙겨주셔서 그거 먹고 제자들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재기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의 상차림은 갈릴리 해변에 그 멋진 떠오르는 태양을 두고, 그리고 멋지게 냄새 끝내주죠. 맛도 끝내주죠. 주님이 직접 서빙해 주시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그런 장소에서 베풀어주는 식탁하고는 좀 달리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원수의 목전에 차려준, 원수의 눈앞에 차려주는 상이다. 특이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찬이 아니라 승리의 파티. 승리의 파티. 일생 전쟁을 치렀던 다윗이기 때문에 원수를 발 앞에 무릎 꿇린다. 그 통쾌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순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통쾌하게 복수해 주셨다. 하나님이 통쾌하게 다 복수해 주셨다. 그러니까 승리를 기념하는 파티.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복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럴 게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어 속담에 living well, 잘 사는 것, living well is the best revenge. The best revenge.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래. 한번 그래요.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시편은 아름답고 목가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쟁, 탄원과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 속에서 악인, 원수 그 단어를 검색하면 시편에서만 한글 성경으로 155회. 여기 시편 전체가 150편이니까 한 편에 한 번 이상 나오는 분량. 한 번에 한 번 이상 나오는 분량. 원수는 민족적인 원수 이방인들입니다. 악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바로 원수. 악인. 시편 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방에 자기를 치는 원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 다윗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원수가 어찌 이렇게도 많을까?
그거 느끼지 않았겠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을 여러 번 치르면서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여보란 듯이 승리의 파티를 열어주신다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시면 아사 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 드렸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 아사 왕은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다. 자기들이 지금 약자예요. 불리해요. 100만 대군 앞에 서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게 죽임당했던 아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어 죽었던 거지 나사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늘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불안을 불러오는 원수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보란듯이 그 앞에서 승리의 파티를 열어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처를 주신다, 이 표현은요 그만큼 우리 인생의 현실이 바로 이렇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 그걸 잘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원수가 사라질 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나날. 그래서 평화로운 식탁이라기보다는 항상 눈앞에 원수들이 있는 현실. 그래서 아파도 먹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파도 먹는 것 아니에요. 그거 먹을 때 그냥 살라고 먹는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상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좀 드세요. 아니, 먹는 거 앞에 놓고 뭐 죽지 못해서 그냥 안 죽으려고 그냥 내가 먹는다, 먹어준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상처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 그래야 이 영양분들이 우리에게 그냥 필요한 곳으로 잘 들어가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는 거지. 좋은 게 들어다가도 이게 그냥 들어가야 돼, 나가야 돼. 그 고민 들게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상이 이 평화로운 식탁이라기보다는 언제나 원수의 목전에서 받는 식탁일 가능성이 참 높은데,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쳐도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독수리의 날개 아래 두려움을 모르고 잠든 새끼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원수들이 절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상 차려 주셨다. 그러면서 먹으면 그 식탁이 끝내주는 식탁, 나를 행복하게 하는 황홀한 식탁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이, 우리 모두의 상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름 부어주신다. 기름 부어주신다. 이 기름은 상처나 염증의 치료제이기도 하고 감염 예방제이기도 한 게 기름입니다. 다윗은 파리가 코에 유충을 낳으면 심한 경우 이 뇌에 막 이상이 생기고 진드기나 옴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면 전염성이 너무 빨라서 머리를 막 땅에 박고 막 비비고 아주 몹시 괴로워하는 양을 위해서 아마유 그리고 유향을 섞은 기름을 준비해서 수시로 그 머리에다 발라줍니다. 수시로 발라줘요. 중동에는
손님을 초대하면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는 풍습이 있는데, 다윗이 마치 그 기름 발라주는 것처럼 지금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거 발라주는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흔한 풍습은 아니지만 손님을 만차례 초대했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불러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의입니다. 예의. 근데 단순한 트리트먼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 막 부어주시는 것. 최고의 손님이라고 환대해 주신다. 최고의 손님이라고 환대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하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사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권위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권위의 상징,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죄 많은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막 부어요. 그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행한 사랑의 표시였어요. 사랑의 표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사인, 권위의 상징, 사랑의 표시. 기름 부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집주인 시몬은 뭐 이런 여자가 있어 갑자기. 예의도 없이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무례하게. 그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유다는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 너무 비싼 거,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왜 낭비하는 거야, 막 벌쩍벌쩍 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집주인은 나를 초대하기는 했지만 나에게 입을 맞췄니? 내가 씻을 물을 줬니?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줬니? 그러면서 시몬을 책망하시고, 낭비했다고 난리치는 가룟 유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편을 들며 칭찬까지 해 주신 거예요.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시몬의 하나님 아니시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분.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기왕이면 기름을 조금 발라봐야 표도 안 납니다. 표도 안 나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것. 그래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기름이 갑자기 부어진다. 얼굴이 때깔이 달라지겠죠. 빛이 나겠죠. 빛이 나겠죠. 여러분, 기왕이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얼굴이 빛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시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왕이 베풀어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늘 채소만 먹고 지내는데도 얼굴이 빛이 났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얼굴이 빛이 났다. 다니엘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 보인지라. 산의 진미를 먹고도 근심 분노로 가득한 얼굴이 있고, 날마다 마른 떡을 먹고도 윤기가 찰찰 흐르는 그런 얼굴도 있는데, 기왕이면 이 얼굴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뜰 때도 제발 실눈 뜨지 마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얼굴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얼굴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막 심술이 나가지고 막 여기가 뭔가 그냥 붉은해지는 것 같은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얼굴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웃는 얼굴이 예쁜 거예요. 웃는 얼굴이 예쁜 거예요.
지금도 이 꾹 다물고 있으면 인상 별로예요. 그냥 아멘 하고 웃고, 웃을 일이 없어도 일단 웃는 척 하시면 내가 속아서 지금 웃고 있구나, 그래서 몸이 좋아지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웃음이 안 나와도 그냥 억지 웃음이라도 웃고, 그러다 보면 웃음이 조금 희한한 웃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울 보면서 교정도 좀 하고 교동도 좀 하고, 그래서 기왕이면 웃는 모습이 참 이쁘다, 그 소리에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것. 그 건강한 것에는요, 잘 먹어야 건강한 거야. 그래서 그저 열심히 먹지만 마시고, 일단 중요한 게 순서가 있어요.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뇌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가 중요해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소망의 기도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너무 아파서 약을 놓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거 놓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근데 한번 전화를 해보고 기도 한번 받자. 그리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 기도해 드렸어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끊기 전에, 목사님 약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잘 이겨내면 틀림없이 풍성한 생명 되는 거니까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살아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회복되는 거라고. 말씀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는 사실. 혹시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시는 분, 다시 고쳐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욥기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시편 30편 2절에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느라.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사치품까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 믿으면 맨날 그냥 촌스럽게 다녀야 돼요? 맨날 깨자재하게 다녀야 돼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 사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식탁 5병 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 아이의 도시락 그거 놓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식탁, 기적이 있는 식탁, 그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 다윗은 말했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얼마나 멋진 노래입니까? 다윗처럼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 나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분.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나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설교 안 끝났어요. 끝나는 걸로 박수 쳤다면 아니고요. 세 번째,
잔이 넘치도록, 잔이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행복이 극치에 달했어요. 다윗의 행복이 완전히 극치에 이르렀어요. 인간의 언어로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멋진 표현, 최고의 표현, 완전한 만족, 완전한 만족, 아니 그 이상. 아무리 봐도 너무 풍성해. 계속 솟구치는 기쁨, 그야말로 나를 감격시키는 놀라운 은혜, 이런 것을 다 담은 최고의 표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물이 부족한 중동에서는요, 잔을 꽉 채워서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동하고 비슷한 지역에서 제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거기에서 여러 날 머물면서 가정집을 많이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가서 좀 재워달라고 요청한 가정도 있었지만 초대받아 가는 가정도 있었는데, 이 까레이스키 고려인들이 말이죠, 얼마나 환대를 해주시는지. 차를 주는데, 식탁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차를 주는데 잔만 비우면 계속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벌써 3잔 마셨어. 그래서 또 갖다 부어줘요. 5잔 마셨어. 또 갖다 부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좀 달라 그랬더니 일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갖다 부어줘요. 일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라고. 그랬더니 선교사가 그제야 그만 드시고 싶으면 목사님, 잔에 다 마시지 말고 좀 남기세요. 그러면 그칩니다. 진작 가르쳐주지. 배 터진다, 배 터져. 그리고 딱 남겼더니 딱 보더니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더 안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았다. 막 그 생각이 들 정도. 근데 그만큼 환대해 주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을 받아든 다윗은 얼마나 감사한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요, 이 잔은 만족의 잔이고 이 잔은 감사의 잔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행복하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일개 목동.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이 집에 왕감이 있다 그럴 때, 집합시킬 때 다윗은 빼버리고 가서 양이나 돌보라고 아버지가 들판에 보내서 갈호박 아들이 되고 말았던 다윗. 갈호박 아들이 더 없냐고. 그럴 때까지도 아들 하나 더 있다고 말하지 않고 여기 다 모였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정도의 사랑. 그런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사울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 타는 자로 그렇게 왕궁에 들어가긴 했던 미미한 존재, 그런 사람이 최고의 자리, 그가 지금 왕입니다. 왕. 사울 왕의 실수와 실패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이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고백이에요. 당연한 고백. 사무엘하 7장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의 시적 표현, 그게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죄인이다. 사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다. 교회를 비박했던 자다.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을 얻은 사람 되게 만드시고
사도로 삼고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엇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를 찾다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딱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뭐 다른 가사는 몰라. 그 부분만 기억이 나. 맞아요? 응?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응?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특급 사랑이야. 그 사랑의 자연스러운 반응, 그게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연희 권사님의 실화소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책에 6.25 전쟁 당시 거제도 중국인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의 발을 씻기면서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27세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름다운 청년 맹의순 씨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부유한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선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 남대문 교회 전도사로 섬기던 사람인데 6.25가 발발해서 연합군들이 막 밀고 갈 때 인민군 폐잔병으로 오해를 받아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분통 터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도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찬송하고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밤낮 없이 중공군 포로들 중에 다친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석방을 앞두고 그만 과로사하고 말았어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당시 중공군 포로들이 천사를 보았다고 고백했던 맹의순 씨. 중공군 포로 환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쓴 글의 일부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은 하늘에서 보낸 천사였습니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더듬더듬 우리말로 시편 23편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끝까지 6절까지 읽고 난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我的父辈满意我的父辈满意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박영장 선생님 맞췄어요? 워더 푸페이 나의 이 복이 넘치는 잔 푸페이 많이 나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 풍성한 이익을 준다. 충만한 이익을 준다. 요거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이미옥 집사님한테 발음이 맞는지 확인을 받아온 거예요. 생각이 안 날까봐 애먹었네.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수많은 포로들이 그 자리에서 워더 푸페이마니 여기저기에서 막 따라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했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맹의순 전도사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신앙 고백, 유언과 같은 신앙 고백이 됐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 억울하게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 갇힌 분노, 환자들을 끊임없이 땀을 흘려가며
돌봐드려야 하는 그 수고.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음과 사랑으로 했던 그 고백, 생명의 복음을 주고 전파하는 사명까지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자신의 손으로 이방 땅에서 지치고 병든 나그네들을 돌봐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드린 고백. 그에게 있어서도 이 잔은 감사의 잔이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크면 채워도 넘치지 않고 자꾸 불평을 얘기하면 복이 새 나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절대 자꾸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습관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식탁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상 차려주셨다고, 하나님이 상 차려주셨다고, 오만 상을 찌푸리고 젓가락 가지고 뒤척뒤척 끝.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달라지고 입을 짝짝 벌리시고 잘 씹으시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현대 몸은 많이 비대해졌는데 마음이 너무 빈곤해진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이 멋진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서 날마다가 감사로 행복으로 넘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